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땅에 글을 2번 쓰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의 내용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출신이신 메시아닉주 지도자이신 요셉 술람 장로님은 이 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증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돌을 던져가지고 처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옛날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못된 불황아가 있고 뭐 부모를 패는 그런 못된 불량자가 있으면 동네 사람이 그를 끌고 가가지고 덕성말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양탄자 같은 이런 그게 둘둘둘 말아가서 동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이 못된 놈은 살려두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벌을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도저히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경우, 정말 이건 보통 죄가 아니다, 너무너무 못된 죄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 이 죄인을 동네 사람이 가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우르르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걸 돌무대기로 만드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시행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처형당해야 될 사람이 진짜로 그 죄를 지었는지 확증해 줄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증인이 쓴 사람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혹은 신발을 벗어서 증거품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를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겉옷을 지킨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된 그 사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 쓴 내용이 신명기 말씀,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썼다고 요셉 술람 장로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글을 쓰셨다고는 되어 있는데 무슨 글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술람 장로님도 추정을 하신 거죠. 추리를 하신 거예요. 추리. 형사가 어떤 사람을 범죄를 지었을지 안 지었을지 추리를 하는 것처럼 추리를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번 우리 보시죠. 제일 먼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볼 때 우리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9절 8장 9절입니다. 시작. 자, 9절에 제가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은 언제 느끼죠?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느낍니까? 잘못 안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이 지적을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방귀 낀 사람이 뭐 낸다고?
방구를 끼웠는데 쏘리가 아니라 뭐를 내? 썽을 내요. 우리 주원이 지혜 방구를 끼웠으면 죄송합니다. 제 방구가 냄새가 좀 독하네요. 그러면 끝. 근데 무엇이라고? 방구 내가 끼웠는데 나는 안 끼웠는데 누구야? 영대 오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주원이 주위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방구를 낀 죄와 성낸 죄를 죄가 두 번을 짓는 거지. 따라합시다. 죄를 한 번으로 끝냅시다. 거기다가 제가 세 번째 죄가 또 있지. 영대 오빠를 힘들게 한 죄까지. 그렇죠. 자,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를 제가 볼 때 딱 떠오르는 거는 죄를 지었다입니다.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만히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럿인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의 공통점. 어디 사람들입니까? 동탄 사람이에요? 포항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동네 사람입니까? 영어로 wait a minute.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 여자를 놓고 동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여자가 영업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이 여자가 간음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간음녀. 간음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불륜 남과 불륜 여가 바람을 피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동네 사람 전부와 간음을 했다? 이런 시츄에이션은 간음에 해당하지를 않고 이 여자가 아예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업녀. 간음녀하고 영업녀하고 어떤 여자가 더 나쁠까요? 어떤 죄가 더 죄의 질이 나쁩니까? 우리 채집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간음녀와 영업녀 중에. 자, 보세요. 저를. 여러 남자를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이 영업녀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추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 남자들이거든요. 법률 집행, 돌을 가지고 주먹을 들고 던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유대사회 남자예요. 여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돌덩이 들고 있다가 때리려고 했다가 양심의 가책 느끼고 간 사람은 전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100% 남성입니다. 그럼 여기에 양심 가책 느낄 행동을 남자들이 한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순서입니다. 우르르 도망갔습니까? 도망간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 그 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으로 시작하여. 누구까지? 젊은이까지. 왜 어른이 먼저 떠났을까요? 1. 어른은 양심의 가책을 더 잘 받는다. 젊은이는 못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른이 더 닳고 달아가지고 양심의 가책 느끼기에는 너무 시츄에이션이 마음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른이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세요? 젊은 애가 양심의 가책 더 느끼세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애가 양심의 가책 더 빨리 느껴요. 송이 너가 양심의 가책 빨리 느끼겠어? 내가 양심의 가책 빨리 느끼겠어? 어른은 인생에 때가 묻었어요. 거짓말도 해봤고 죄도 지어봤고. 그래서 나이 50이 된 여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인생의 때가 묻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에는 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먼저 떠났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혹시 예수님이 글 쓰신 내용과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까요? 방앗간 주인 아무개, 예수님이 쓰신 순서가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그리고 여러 번 방문한 그 횟수대로 단골 고객, 이 여자 단골 고객 순서대로 서내려 가다 보니까 저 젊은 애는 호기심에 한 번 가가지고 저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순서대로 부끄러워서 돌을 놓고 갔다 볼 수 있을까요? 성경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 하기 전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에 현장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 현장이라는 말이 간음의 현장으로 보이시죠? 둘이 뻘거벗고 막 간음을 하는데 문 부수고 어디가 잡아온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간음의 현장, the very act of adultery. 완전 간음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잡아왔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보통 이런 행동은 누가 하죠? 가족이 하지 않나요? 그죠? 가족 말입니다. 가족. 이 불륜남과 불륜녀의 가족 말입니다. 기다렸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이 나쁜 놈, 나쁜 년 하면서 머리 끌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현장에서 잡았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은 이 여자나 이 상대 남자의 가족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족입니까? 왜 도무지 가족이 안 나오는 것이옵니까? 이 행동을 보면 분명히 가족인데, 가족 내지는 가족이 시킨 용역 업체 뭐 등등 그런 쪽이잖아요. 현장에서란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아람어로 연구를 해보니까 따라 하십시다. 공개적으로 간음하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이 공개적으로 간음을 합니까? 이게 간음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방이 많습니다. 방, PC방, 만화방, 또 무슨 방, 키스방, 방 많죠? 근데 간음방이 있습니까? 간음이라는 행동은 은밀한 게 특징이죠. 근데 성경의 단어는 뭐로 썼어요? 공개적으로. 자, 공개적으로라는 단어가 아람어의 단어고요. 현장에서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현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현장이라는 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자는
간음이라는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간음, 한 남자와 여자, 불륜남과 불륜녀의 간음이 아니라 음란한 행동을 하긴 했는데 공개적으로 샵을 열고 한 여자라는 거죠. 샵을 가진. 그래서 그 고객은 누구냐? 그 동네 사람이었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많이 왔고, 머리 훌러 까진 복덕방 아저씨들이 많이 왔고, 배 불룩 나온 BMW 타고 오고 막 그런,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호기심 삼아 한번 오고, 그러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음란, 음행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무슨 중에? 간음이에요, 음행이에요? 음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4절 한번 읽고 4절하고 비교해 4절 시작. 3절에는 뭐로 되어 있고? 3절은 음행으로 되어 있고 4절은 뭐로 되어 있고? 간음으로 되어 있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간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츄에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간음은 한 불륜남과 불륜여의 죄이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죄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음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3절조차도 간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 성경을 읽은 옛날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음행하는 전방을 열어가지고 손님을 받은 그런 집창촌 비슷한 여자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며, 왜 간음남은 왜 심판을 안 받냐, 여자만 끌고 와서 그러냐, 그런 얘기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륜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을 고객으로 한 영업을 한 여자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고 그랬죠. 아람어로 보면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으로 글을 새겼어요. 땅에다가 인그레이브를 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손톱이 걱정됐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자, 김영대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파는 거예요. 우리 김영대를 많이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유미진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유미진 여자잖아. 여자는 해당력 사항이 없어. 누구로 해야 돼? 하여튼 사람 이름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팠다는데 지금 느낌이 그냥 너무 팠어. 확. 여러분 자기 이름이 땅바닥에 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이름이 아니라 저 집에 가도 고객 명단을 예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섭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래야지. 돌 들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 선생, 나 안 갔는데. 그런데 양심에 뭐를 받아? 지금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여자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도 선생으로서의 이 신뢰도가 깨지냐 마느냐는 엄청난 시험의 상황인데, 동시에 자기 이름이 땅바닥에 쓰여지는 그 시츄에이션에 이 사람들이 봤다고 했을 때는 때리려고 하는 돌을 그만 땅에 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 마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른쪽으로 살아가여 전임을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원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안 갔거든요.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다 이 여자의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현명한 선생이 없었다면 이 여자는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이 없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없을까요? 저들이 고객이셨으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람 하나를 돌 던져 죽이는 상황. 자기도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결코 그 죄에 대해서 결백하지 않으면서 사람 죽이는 일에 돌 들고 던지는 사람 없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돌치라는 게 아니라 이 여자와 죄 짓지 않은 사람 쳐라니 그런 얘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죠, 세상에.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분노를 가지시는지. 제가 가지는 분노는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지은, 어쩌면 자기와 죄를 지은 파트너였던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걸 사악하다 그래요. 그냥 악하다가 안 합니다. 사악이라고 그래요. 사악. 따라해 사악. 왜 사악이냐면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한 번 뒷꼬아서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났지. 만약에 엉터리 같은 선생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은 고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여자 집에 손님으로 간 적 없는데 정죄해야죠. 여자여, 당신이 이런 영업을 하고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죄를 짓고 이 동네 사람을 다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여자, 이 순실 죽어, 자살해, 회개하든가.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손 들고 10년간 서 있어. 손 들고 몇 년 서 있으면 되겠어요, 이 여자? 10년은 너무 맞나요? 제 말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뭔가 그 죄에 합당한 뭐 쬐끄만 벌이라도 푸시업을 10번 하라든지 토끼팀으로 운동장 한 바퀴 돌으라든지 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송자매의 생각은 어떠시옵니까? 그냥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불만이 없으십니까? 주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물론 이것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정죄 안 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부자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그냥 나를 따르라. 따르다 보면 뭐 니도 뭐 헌금하겠지 이렇게 안 했어요. 네 가진 거 뭐를 어떻게 해라? 다 주고 너 알거지가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쉽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과 여자를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정숙 씨 같으면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여자요. 물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는가? 저를 주목하세요. 여자를 볼 때 예수님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여자를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자기 없었으면 막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던 이 여자는 바로 누구의 모습을 띠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냥 여자입니까? 여자에게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그렇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인류를 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본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갈루하고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러니 너는 가라. 그냥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자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자기의 몸과 피를 대가를 지불할 거를 소리 없는 소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가 그냥 용서됩니까? 죄는 그냥 용서 안 됩니다. 죄는 피가 아니면, 피값이 아니면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억만 번 해도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사함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가치는 예수의 보혈 한 방울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해 주시라는 말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닙니다. 자백해야 되죠. 보혈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자에게서 이스라엘을 봅니다. 분명히. 죄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부처럼 팔려갔고 로마에 정복됐어. 마치 한 여자가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듯이 모욕과 수치스럽게 겁탈을 당하듯이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정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과 십자가의 보혈로 이 여자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가 맞습니까? 나만이 맞습니까? 나도 그러면 누구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 선생이요, 저는 사실 죄인이라요, 저 여자 이거 돌 던질 자격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왔나요? 저 방앗간 김서방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때 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도 그랬을까요? 나도라는 이 도가 우리말 번역에 맞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이 유일하게 나가, 오직 예수 나만이 너를 용서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외에 누가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 제가 마음으로 준비한 거 한 가지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찬이. 이 본문에서 저는 예기치 않은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발견. 원래 본문은 이 가늠한 여자 이걸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이 8장 앞부분에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 8장 2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가운데라 앉아서 사흘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면 이 가늠한 여자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저 8장 1절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고 2절에는 아침에 다시 어디로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밤에 어디 계셨던 거예요? 감람산 찜질방에 계셨나?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에 계셨어요? 감람산 어디에? 감람산 어느 어디 주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뭐 따끈따끈한 뭐 물이 나오는 어떤 시설에 계셨던 게 아니라 그냥 산에 계셨어요. 산에. 그리고 나오셨어요. 2절에 아침에 다시 어디로 나오시니?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성전을 주목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8장 마지막 거로 가보세요. 8장 맨 마지막 50 막 몇 절 나올 때 있잖아요. 그 마지막 5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시험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아무 느낌 안 드십니까? 아까는 누구를 돌로 치려 했고,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받아 못 치니까 이제 누구를 치려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들어오셨던 어디에서 나가시고,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모여있는 이곳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10명도 안 되는 이 모임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주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모임, 예배 공간. 저는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전은 저기 46년 걸려갖고 지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깨어져서 무덤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죠. 이 말씀과 이 해석 속에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땅속에 이렇게 창 찔려가 피 막 나오시고 막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몸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여갖고 하늘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과 이 땅에 있는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제3성은 세워지죠. 이스라엘 땅에. 그 제3성전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서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배도와 배신과 배교의 성전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소통하는 거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같은 전 세계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바로 하늘과 하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기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 왜 지어져 가느냐면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오니까. 완성이 언제 됐냐면 택한 백성 다 구원받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게 성전의 완성이에요.
지금도 성전 짓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중에 기둥이나 석가래나 한 부속품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